여러분 다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저 지난주에 우리가 정교인 수련회가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가 없어가지고 또 한 주 만에 또 보는 분들도 있는데요. 지난주 정교인 수련회 제1회 도심빛 정교인 수련회가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고요. 아마 그때 못 가서 여러 가지 사정상 못 가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쉬워할 것 같아서 아쉬워할지 안 아쉬워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혼자 해석해봤어요. 아쉬워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수련회 못 가서 아쉬워하는 당신을 위한 수련회 AS로 오늘 끝나고 한강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타운 모임 안 하고요. 타운 모임 대신에 바로 끝나고 가실 분들은 여기 모여서 모여주시면은 택시로 택시 타고 이동할 거예요. 네, 교회 지원으로 택시 타고 노들섬 가서 같이 거기서 교제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니까요. 네, 혹시 지난주에 나 수련회 못 가서 아쉬웠다라고 싶은 분들은 함께 가서 또 우리 딥토크도 나누고 지난주에 못했던 못다한 이야기들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우리는 수련회 기간 동안 우리가 꿈꾸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안디옥 교회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안디옥 교회는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이방인들에 의해 세워진 최초의 교회라는 것에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초대교회는 오랜 시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 바로 이런 편견이었죠. 이방인들은 결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알 자격이 없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아니,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기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며 그들은 타락했고 그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해. 그런 사람들은, 그런 존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어라고 생각했던 초대교회 편견이 완전히 깨지기 시작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편견이 깨어지자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세워질 수 있었고요. 이 놀라운 역사는 안디옥 교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이라는 지역을 넘고 그 도시를 넘고 나라를 넘고 시대를 넘어 지금 우리 이 도심빛 교회까지 왔다고 했어요. 네. 그리고 도심빛 교회의 4대 핵심 가치가 있거든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는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보통 일반적인 교회들은 다 가치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근데 보통 사람들이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 교회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교회도 사실은 그렇게까지 교회의 어떤 가치를 많이 이야기해 주거나 설명해 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핵심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설교 시리즈로도 계속 얘기할 거고요. 이건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 교회에 4대 핵심 가치가 있고요. 그건 주보에 나와 있어요. 바로 맨 앞장이에요. 그리고 이 핵심 가치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 나왔습니다. 먼저 이 핵심 가치와 안디옥 교회의 특징을 좀 얘기하자면요. 성경이 말하는 안디옥 교회는 끊임없이 회심이 일어나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교회에 사람이 많아지는 것과 회심이 일어나는 건 다릅니다. 회심은요, 하나님을 진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그 결단에 따라 점점 삶이 변화되는 것, 인생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는 것, 이게 회심입니다. 그리고 이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속도와 모습은 달라요. 사람마다 속도가 달라요. 사람마다 그리고 모습이 달라요. 성향이 다르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다르니까요. 근데 하지만 회심했다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했다면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사람들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변화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저 사람은 교회 굉장히 오래 다녔는데 변하는 것 같지 않네? 아니면 교회에 다니는데 직분자예요. 장로님이에요. 안수 집사님이에요. 아니면 목사일 수도 있죠. 근데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어쩌면 회심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것이죠.
하지만 안디옥 교회는 달랐어요. 안디옥 교회는 끊임없이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들의 삶이 바뀌는 이 회심이 있었고요. 이 놀라운 회심이 안디옥 교회의 가장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도 첫 번째 핵심 가치가 바로 이 회심에 있어요. 복음 중심적 회심이요. 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래서 회심을 고백하고 결단할 때 그거를 결단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드리고 굉장히 많이 도와줍니다. 그렇죠? 우리는 새가족 양육도 단순히 교회를 소개해주고 단순히 교회에 등록하기 위한 코스가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도와주려고 하죠. 네. 이게 그 첫 번째 가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의 두 번째 핵심 가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될 때, 하나님을 향한 눈이 뜨일 때 우리는 동시에 무엇을 알게 되는 줄 아나요?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세상이,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했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사실은 얼마나 균형 있으며 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알게 되죠. 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지금 깨어져 있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게 완벽하게 아름답고 완벽하게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이 세상에 지금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회복하고 지금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죠?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요, 하나님이 치유하고 완전히 회복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 삶에서 조금씩 벗어나면서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전에는 내 인생에서, 여러분, 내 인생에서 내가 제일 중요할 때는요, 그냥 내가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럽다고 생각해요. 우리 한 번쯤 그런 생각 해봤을 거예요. 힘든 일이 있어요. 힘들죠. 근데 우리는 단순히 나 요새 너무 힘들어. 요새 상황이 안 좋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행해. 세상에서 안 좋은 일은 다 나에게만 생겨.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불운한 운이 없는 사람이야. 왜 그렇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자기중심적으로 바라보니까요. 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큰 아픔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보려고 하지 않으니까요. 내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작은 생채기에도 크게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이런 사람들이 이웃을 돌아볼 수 있겠어요? 당연히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깨어진 세상에서 나보다 더 큰 아픔을 당하고 있는 이웃들을 바라보기 시작하고요. 그들을 향해 나가 그들을 섬기고 그들도 나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이 회복되고 치유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 교회의 두 번째 핵심 가치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삶을 혼자 사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너무 거대하고요. 그 세상 앞에 나라는 존재는 너무나 초라하고 작습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 혼자서 뭔가 바꿀 수 있는 것, 나 혼자 대단한 것을 하기에는 나라는 존재는 너무 미약합니다. 사실 세상에 나가면 세상을 어떻게 바꿔요? 내 마음 하나 못 바꾸는데. 내 마음 하나 지키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겐 이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지지할 수 있는, 함께 모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공동체를 통해 힘을 모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지지해주고 응원하고 그 일을 함께 도와줄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고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교회고요. 이게 우리 교회 세 번째 핵심 가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함께 모여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끊임없이 매주마다 재확인하고 고백합니다. 뭐를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요. 네. 안디옥 교회는 바로 이런 네 가지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교회였고요. 우리도
이런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꿈꾸며 성경이 말하는 이 네 가지의 이 핵심 가치를 가지고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는 조금 더 자세하게 지난주 수련회 때 나눴죠. 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꿈만 있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는 한 가지 꿈이 더 있습니다. 그럼 바로 우리 교회 이름에도 나타나 있듯이 우리는 한국에서도 이 대한민국에서 특별히 수도권 그 중에서도 서울이라는 도시를 섬기기 위해 세워진 교회라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종종 받았던 그리고 저도 스스로 했던 질문이 있어요. 바로 이런 질문이었어요. 아니 이미 서울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굳이 교회가 하나 더 세워질 필요가 있나? 아니 이미 교회가 너무 많은데 교회를 또 하나 개척하는 게 또 하나의 교회가 생기는 게 십자가 하나 또 다는 게 물론 우리는 십자가는 없지만 여기 있긴 하네. 네 어쨌든 근데 우리는 앞으로도 뭐 딱히 이렇게 뭐 교회 십자가를 달거나 그럴 생각은 없지만 어찌 되었던 그걸 떠나서 십자가 간판 하나 더 걸리는 게 이게 의미가 있나?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죠. 네 그런데 네 서울에는 이미 너무나 많은 교회가 있는 것 같아요. 이미 포화 상태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서울 인구가 2024년 기준으로 몇 명인 줄 아시나요? 잘 모르겠죠. 우리가 뭐 도시개발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니까. 올해를 기준으로 서울의 인구 수는 960만 명이고요. 좀 많이 줄었습니다. 좀 줄었어요. 대신 경기도로 많이 이주해서요. 경기도 인구는 1,300만이에요. 그리고요. 여기에서 또 인천은 빠집니다. 인천광역시라 인천광역시의 인구수는 295만입니다. 자 보세요. 이 수도권, 서울, 경기도,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이라는 지역에 사실 여기서 이제 의정부 좀 더 멀리 가면 뭐 동두천 다 포함되겠죠. 네, 이런 수도권을 포함하면요. 대략 인구가 2,500만이 넘습니다. 사실 2,600만이 더 넘어가요. 엄청나죠. 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 수도권에서 온 분들이 많아요. 경기도, 그렇죠? 뭐 정말 멀리서 오기는 저희 충북 증평에서까지 오지만, 네, 어쨌든 여전히 인구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모이고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뭘 보여주는지 아나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수도권으로 모인다는 이 사실은 이 도시에 이 많은 사람들을 섬길 더 많은 교회들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바로 이게 하나님이 도시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이유예요. 자, 우리는 지난 몇 주간 요나서를 살펴봤어요. 그리고 오늘은 요나서의 마지막이자 사실 오늘은 우리가 꿈꾸는 교회라는 이 교회 시리즈와 요나서 시리즈를 좀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 좀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몇 주간 요나서를 살펴볼 때 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를 부를 때 항상 그 앞에 이런 한 단어를 붙입니다. 바로 이렇게 얘기해요. 큰 성읍 니느웨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서 큰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가돌이라는 뜻인데 이 말은 정말 크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에는 중요하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어요. 자, 뭘 보여주죠? 하나님은 반복해서 니느웨를 얘기할 때 그냥 그 성읍, 그냥 거기 수도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큰 성읍이라고 반복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니느웨라는 도시는 나에게 중요하다. 그 중요한 도시 니느웨로 가거라. 그 도시는 나에게 너무 소중하다라고 반복하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니느웨라는 도시를 그곳은 나에게 중요하다, 그곳은 나에게 소중하다라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얘기했을까요? 우리는 오늘 11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날 교회가 도시에 더 생겨야 하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으로 어떤 종교 장소를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수도원, 아니면은 뭐 어떤 종교 사원, 아니면 절,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인 어떤 종교의 행사가 열리는 거, 종교의 수도원이나 사원 이런 거는요 다 도시에서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 좀 외곽이나 아니면은 사람들이 많은 시장터 한가운데 이런 데는 없어요. 좀 구별되어 있죠. 좀 다른 곳에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종교의 특징입니다. 일반적 종교는 세상과 거리를 둔 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과 조금 다른 존재들입니다. 이곳은 저 세상보다, 이곳은 저 시장 바닥보다, 이곳은 사람들이 굴러다니고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저런 도로보다 우리 성전이 있는 곳은, 이 종교 행사가 열리는 곳은 더 거룩합니다. 이곳은 더 정결합니다. 이곳은 더 구별된 곳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사람들은요, 신을 찾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도시에서 벗어나 거룩하고 구별된 신전이 있는 어떤 장소로 떠납니다. 그러죠? 그래서 한국도 절들은 다 속세와 멀어져서, 세상과 떨어져서 산속에 있어요. 뭘 보여주죠? 구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은 좀 다른 곳입니다. 이곳은 조금 더 성스러운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봐보세요. 여러분, 교회는 달라요. 초대교회의 역사를 다루는 사도행전만 봐도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은 끊임없이 사람들이 몰려있는 도시로 들어가서, 시장바닥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교회를 세웁니다. 사람들이 있는 현장으로 가서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는 도시를 거점으로 항상 움직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럽 여행 가도 성당이나 교회는 항상 사람들이 많은 곳에 있어요. 광장에 있어요. 그냥 도심 속에 있어요. 그러죠? 이게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특징, 그리고 기독교와 복음과 종교의 차이점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세상과 단절되고 세상과 멀어지는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는 세상보다 더 깨끗하고 우리는 세상보다 더 정결해서 우리는 그들과 섞일 수 없다라고 세상과 벽을 세우고 선을 긋는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건강하게 세상과 관계를 맺는 법을 새롭게 배우고 알아간다고 말해요. 둘은 분리되는 게 아니라 연결돼요. 둘은 균형을 이룹니다. 이런 성경의 메시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예레미야서예요. 특별히 예레미야서 29장에 보면은 이 당시, 예레미야 당시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이 도시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바벨론은 어떤 나라를 정복할 때 이주 정책을 펼쳤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어떤 나라를 정복했어요. 근데 내가 정복한 나라의 사람들을 그 땅에 두잖아요. 그럼 뭐 하겠어요? 거기서 규합해서, 야, 우리가 독립하자, 야, 힘을 모아, 무기 모아, 우리끼리 단합해,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전쟁을 치르고 독립을 이루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강제 이주시킵니다. 그들을 뿔뿔이 흩어요. 어떤 곳을 점령하면. 이게 예레미야 당시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일이었어요. 바벨론은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강제 이주시킵니다. 자, 이거는 우리나라 역사도 비슷해요. 일제강점기 때 강제로 다른 나라로 이주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도 중앙아시아의 고려인이라는 이름으로 남아있고요. 또 예전에 일본으로 강제 이주된 한국 사람들의, 이 조선인들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 있어요. 예전에 무한도전에서 그래서 거기 특집으로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분들은 일본에서도 차별받으면서 제대로 된 직업도,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직업도 얻지 못하고, 하지만 자신들의 민족의 뿌리를 잃지 않기 위해 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죠? 보세요. 이게 일반적으로 어딘가에 강제 이주됐을 때 그럼에도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다른 나라로 갔지만 강제 이주돼도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우리가 뭉치자. 그래도 우리는 저들과 섞이지 말자. 그래도 여기서 우리가 우리끼리 더 문화를 이루고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말자.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부정하고 더럽다고 생각했던 바벨론으로 강제 이주됐을 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도시와 섞이지 말자. 이 도시에서 최대한 벗어나자. 우리끼리 모여 하나를 이루자. 이방 문화로부터, 더러운 문화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저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한 저들을 떠나 우리만의 공동체를 이루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예레미야를 통해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말한다.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과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먹어라. 너희는 장가를 들어서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도 장가를 보내고 너희 딸들도 시집을 보내어 그들도 아들 딸을 낳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성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저들과 함께하지 말자. 우리끼리 똘똘 뭉치자. 우리는 저 더러운 자들과 구별된 삶을 살자.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너희는 저들과 함께하거라. 자, 이게 그들과 섞이고 그들과 하나 되라는 말이 아니었어요. 너희는 저들과 어울리거라. 저들의 친구가 되거라. 저들 속으로 들어가 그들과 함께 생활하거라. 왜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그들과 섞여서 그들과 똑같은 민족이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바벨론의 그 도시 속으로 들어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새로운 삶의 모습,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삶의 문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도덕과 윤리적 의식,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사랑하는 방법, 그들이 사랑하고 그들이 이웃을 대하는 방법, 그것을 그들 속으로 들어가 그들에게도 보여주거라. 그들에게도 알려주거라. 그리고 그 성읍이 평안하고 평탄하도록 너희가 최선을 다해 그들을 위해 그들 밑에서 일하고 충성을 다하거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뭔지 아시나요?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다들 직장 다니실 거예요. 하지만 직장 상사 중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예요. 아니요, 대다수의 직장 상사가 하나님을 믿지 않겠죠. 때로는 우리에게 부당한 일을 시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 꼭 그렇게 불법적인 일은 아니라도 굳이 나에게 귀찮고 하기 싫은 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씨, 내가 저 하나님도 믿지 않는 저 이방 저 나쁜 상사 밑에서 이렇게 여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사명지가 아닌가 봐. 여긴 소명지가 아닌가 봐. 차라리 하나님을 더 믿는 그냥 뭐 크리스천 기업이나 기독교 기업이 있다면 그런 데로 가야 되나? 그냥 내가 조금 더 하나님 믿는 사람들끼리 일할 수 있는 그런 회사로 옮겨야 되나? 자,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신다고요. 아니, 그곳에 머물러 있어라. 그 사람 밑에서 충성을 다하거라. 그 사람 밑에서 그 사람이 너에게 맡겨준 업무에 최선을 다하거라 라고 얘기한다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하나님이 뭘 요구하고 있는지 보이세요? 하나님은 사실 이스라엘에게 조금 더 넓게 나가면 이걸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너희는 도시에 들어가 그들과 섞이지 말고 오히려 도시를 치유하고 회복하거라. 그곳에서 새로운 대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거라라고요. 왜 하나님이 이런 요구를 했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도시가 바뀌면 여러분, 문화가 바뀝니다. 도시가 바뀌면 그 주위의 작은 위성 도시들은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왜냐하면 도시에는 모든 예술, 교육, 경제의 중심이 다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도시가 바뀌면 이 모든 예술, 문화, 경제가, 교육이 바뀌기 시작해요. 바로 이게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도시를 소중하게 여기고 도시를 사랑하시는 이유예요. 도시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도시는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도시에서 벗어나 우리끼리 거룩하고 구별되며 야, 세상에서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끼리 더 모여. 우리끼리 여기서 함께 우리는 저들과 달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들어가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삶이 무엇인지 세상 속에 보여주기를 원한다고요. 이게 오늘날에도 교회가 여전히 도시에 세워져야 하는 이유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요.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점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좋은 신앙은 그리고 좋은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세상과 가까워지면 안 돼. 세상과 거리를 둬야 돼.
세상에서 벗어나야 돼. 그래서 우리 조금 더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좀 우리가 하나님 일하면서 더 열심히 우리가 교회에 많은 봉사를 하자. 그게 좋은 신앙이냐. 자,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이런 오해들을 많이 하고요. 이런 생각은 자연스럽게 이원론적 사고, 이분법적 사고로 나옵니다. 이 이분법적 사고, 이원론적 사고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일은 더 거룩하고 더 좋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가치 있는 것. 세상에서 하는 일은 덜 가치 있고 그건 세속적이고 타락하고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것.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어느새 수많은 교회들이 장소는 도시에 있지만 정작 마음은 도시와 가까이 있지 않습니다. 정작 그들이 다가가는 시선, 교회의 문화들은 세상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가 세상의 문화를 바꾸고 변혁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끼리 꽁또 뭉쳐서 자신들만의 문화를 더 견고하게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의 문화에 들어오지 못해요. 세상이 교회의 문화를 이해하지도 못해요. 교회의 언어가 뭔지를 몰라요. 자, 에어컨 좀 꺼주시겠어요? 좀 추워하시는 것 같은데. 네, 에어컨 좀 꺼주세요. 네. 자, 이런 모습을 우리가 물론 모든 교회가 그러진 않아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어느새 좀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을 좀 우리가 어떻게 쉽게 알 수 있냐면요. 한번 여러분들 내가 지금까지 다녀왔던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전통 교회들, 그냥 일반적인 이 동네 교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한번 그 교회에 나의 믿지 않는 친구와 나의 연인과 가족을 함께 손을 잡고 그 교회 방문한다고 해봅시다. 자, 과연 나의 믿지 않는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았던 내 연인이, 가족이, 친구가 일반적인 전통적인 교회에 가서 설교를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교회 안에 모임에 들어가서 그 대화를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여러 가지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와 거기 나와 있는 것들을, 교회의 수많은 문구들을 얼마나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예배가 사람들에게 맞춰져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예배를 교회가 사람 중심적으로 돼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앞서 말했던 교회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이면서 굳이 신앙심이 좋은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종교적 단어, 어려운 우리끼리만 알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전문적인 이야기들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얼마든지 쉽게 풀어서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우리가 그런 언어적 문턱, 시선의 문턱은 낮출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갔다가도 이걸 느끼죠.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닌 것 같아. 이거 뭔 말하는 거야? 여기는 자기들만의 세상이네. 그러면서 어느새 사람들은 이게 그렇게 그다지 이상한 일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어느새 많은 교회들이 도시 속에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저들과 달라. 우리는 저들과 구별된 존재야. 우리는 도시 안에 있지만 저들보다 더 거룩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적어도 우리를 저들보다 더 사랑하시고 더 귀엽게 여기셔. 우리끼리 더 모여야 돼. 자, 이게 마치 오늘 요나가 니느웨 성 밖에 있었던 모습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언젠가부터 교회는 장소는 도시에 있지만 마음은 요나처럼 도시 바깥에 마음을 두고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너희와 달라. 우리는 너희와 같지 않아. 선을 긋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이건 저를 포함해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어느새 나도 요나와 같지는 않은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내가 이 도시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그 사람들을 생각하는지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도시 속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너무나 많은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보기만 그냥 마주치고 많은 사람들을 스치죠.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부대껴요. 전철, 버스, 시내. 오늘 우리 한강 갈 텐데 한강도 사람 너무 많을 거예요. 그렇죠? 어딜 가든 그냥 이 수많은 사람들을 볼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들은 도시 속에서 나와 스쳐 지나가고 내가 마주하는 그 전철에 꽉 껴있는, 출근길 지옥철에 꽉 껴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어딘가 놀러 갈 때 막 북적북적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시나요?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진 않나요? 인간이 왜 이렇게 많아? 인간들 왜 인간들 집에 안 있고 여기 다 나와 있는 거야? 집구석에나 있지.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을 우리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여러분들 길거리를 지나다니다 강아지와 고양이를 마주할 때면 어떤 마음을 가지시나요? 여러분 길거리를 지나다니다 길거리 아름답게 예쁘게 펴있는 꽃을 볼 때면, 아니면 이제 가을이 지나 색깔이 예쁘게 변한 그 단풍 나뭇잎을 볼 때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가지시나요? 전철을 타고 지나가면서 한강의 노을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 어떤, 그 나무와 숲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가지시나요? 나무가 왜 이렇게 많아? 이 개새끼 뭐야 이거? 아니, 욕한 거 아니에요. 강아지 새끼는 개새끼니까. 어쨌든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세요? 우리 보통 예뻐하고 너무 귀여워하고 좋아, 너무 아름답다 그러지 않나요? 자, 보세요. 바로 이게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고 계신 말씀이었어요. 요나야, 너는 저 덩쿨 식물도 사랑하고 아꼈는데 내가 니느웨 성읍 안에 있는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어찌 사랑하고 아끼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하나님이 지금 요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가 보이세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요나처럼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수많은 도시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린 그들을 귀찮아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강아지와 고양이, 나무와 식물, 꽃을 볼 때면 와, 너무 아름답다, 너무 귀엽다 라고 감탄하지만 정작 도시의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는 감탄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혐오합니다. 불편해합니다. 강아지와 고양이, 식물보다 못하게 여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런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질문하고 계실 거예요. 너는 처음 보는 강아지와 고양이를 예뻐하고 길거리에 핀 꽃과 가을 나뭇잎에도 감탄하는데 내가 어찌 이 도시의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겠느냐. 그들이 강아지와 고양이와 꽃과 나뭇잎보다 못하겠느냐. 여러분, 바로 이게 도시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이유고요. 그리고 우리 도심빛 교회가 이 도시에 세워진 이유입니다.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이 도시를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중요하게 여기시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도시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도시의 수많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교회를 더 도시 속으로 보내십니다. 그렇죠? 네. 바로 이게 도시가 중요하고 교회가 도시에 더 세워져야 되는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교회가 도시에 세워져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복잡한 이 도시 속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성경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 자, 이 말은 진짜 자, 왼쪽 오른쪽이 어딘지 모르고 길치고 진짜 눈이 멀었다, 눈이 보이지 않는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오늘날 하나님이 이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좌우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혼란, 인생의 혼란과 이 인생의 방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도시에는 모든 게 모여 있어요. 모든 편의시설, 모든 문화, 모든 기술, 모든 교육, 이 집약이 도시에 다 있습니다. 직장, 학교, 학원, 유명 브랜드, 심지어 요새 흑백 요리사에 나오는 그 수많은 맛집도 수도권과 도시에 다 모여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너무 많은 게 도시에 모여 있어서 우리는 오히려 더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으실 거예요. 때로는 너무 선택지가 많아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더 혼란스러워해요.
그렇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넷플릭스를 한 번쯤 구독하고 넷플릭스를 들어가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럼 넷플릭스에는 수많은 이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다 모여 있죠. 자, 그럼 우리 넷플릭스에 들어가서 뭘 보지? 넘깁니다. 이것도 재미있어 보이고 이것도 재미있어 보이고 아니면 이건 좀 별로고 계속 넘겨요. 1시간, 2시간을 넘겨요. 때로는. 자, 그러다가 볼 거 없네 라고 하고 끄죠. 자, 이런 경험이 있죠?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보세요. 선택지가 없어서 고르기 어려운 건가요? 정말 볼 게 없는 건가요? 우린 이렇게 말해요. 볼 게 없네? 정말 볼 게 없어요? 아니죠. 볼 게 너무 많아서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죠? 바로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도시 속에서 혼란을 경험하는 이유예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모여 있고 너무나 많은 선택지들이 있을 때 우리는 오히려 뭘 선택해야 될지 몰라요. 더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만약 이렇다면 어떨까요? 내가 평소에 기다리던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가 넷플릭스에 몇 월 며칠 날 올라온대요. 너무나 보고 싶었어. 근데 극장에서 못 봤어. 근데 돈 내고 따로 뭐 다운받아서 보기엔 아까웠는데 넷플릭스에 올라온대요. 그럼 우리 넷플릭스 들어가서 그거 보죠. 자, 선택지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죠. 내가 뭘 해야 될지 알 때, 내가 뭘 선택해야 될지 알 때, 오히려 뚜렷이 내가 어떤 거를 선택하는 게 나한테 유익일지 알 때 우리는 혼란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러죠? 자, 이게 성경이 말하는 좌우를 알지 못한 채 방황하는 도시의 모습이에요. 도시에는요 너무나 많은 선택지들, 너무나 많은 것들이 널려 있고요. 때로 이 도시에는요 또한 너무나 많은 뉴스들, 소식들이 들립니다. 도시엔 전문가가 너무 많아요. 누구는 이게 맞대요. 누구는 저게 맞대요. 어떤 전문가는 이게 사실이래요. 이게 팩트래요. 어떤 전문가는 아니에요. 저게 팩트예요 라고 얘기해요. 자, 수많은 소문들이 들려요. 각자가 다 제각각의 의견을 냅니다. 전문가들이 너무 많아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교육적으로 너무 다양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처럼 도시 속엔 전문가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는 뭐가 진짜인지 헷갈려요. 누구를 따라야 할지 모르겠어요. 무엇이 좌고 무엇이 우인지 정말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이런 혼란을 경험하죠. 특히 오늘날처럼 가짜 뉴스가 넘치는 시대에 이런 혼란은 더욱 커졌죠. 더 이상 우리는 뭐가 진짜 뉴스고 뭐가 가짜 뉴스인지까지도 판별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자, 또 이것만 있을까요? 여러분 도시에는요 또한 기술의 발전이 너무나 빠른 곳이죠. 그래서 기술의 발전이 너무 빨라서 사람들은 혼란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도시의 가장 빠른 기술이 빨리 적용되거든요. 순식간에 바뀌어요. 키오스크만 해도 그렇죠. 여러분 몇 년 전까지 제가 러시아에 2년 전에 러시아에 갔다 온 게 2년밖에 안 됐는데 제가 분명히 러시아에 가기 전까지만 해도 키오스크가 이렇게까지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2년 갔다 오고 2년밖에 안 됐는데 이제 거의 다 키오스크가 생겼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키오스크도 처음에는 키오스크 생겼을 때 아시죠? 메뉴만 고르고 카드 결제만 하면 됐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들어갔는데 자 메뉴 고르고 카드 결제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뭐 포인트 입력을 하래요. 포인트가 뭐 있냐요. 뭔가 막 물어봐요. 그래서 뭐라 없어 결제했어요. 근데 갑자기 지금은 또 키오스크를 들어갔는데 자 메뉴 고르고 그 다음에 포인트 있냐 없냐 물어본 다음에 자 결제 어떤 방식으로 하겠어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막 겁나 많아요. 그냥 이젠 신용카드 누르는 게 어디 있는지 찾기도 힘들어. 그쵸? 자 보세요. 빠른 기술의 발전은 사람들을 더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너무 어려워요.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런 어려움이 훨씬 심하죠. 네. 무엇보다 이렇게 너무나 다양한 정보와 기술, 그 다음에 선택지가 넘쳐나고 이게 빠르게 수없이 계속해서 변하는 도시 속에서 사람들은 당연히 극심한 피로도를 느낍니다. 계속해서 발전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내가 거기 따라가지 못해요. 때로는 성장 속도를 더 이상 기술의 발전 속도를 인간이 따라가지 못한다고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죠? 나는 도태됐어. 나만 늦춰지고 있어. 나는 이 시대에서 패배하고 있어. 라는 패배주의에 시달리거나 아니면 비교 의식에 시달리면서 더 큰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받죠. 그렇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 도시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 도시의 사람들이, 특별히 과거 그 어느 시대보다 현대인들이 더 많은 정보와 더 편리한 기술과 더 수많은 선택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병과 신경쇠약증에 시달리는 이유입니다. 뭘 보여주죠? 사람들은 좌우를 알지 못하는 혼란을 경험합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인생이 혼란스럽지 않나요? 아니, 시대가 발전하고 내가 조금 더 전보다 더 학벌이 더 나아지고 직장에 취업했더니 혼란이 사라지던가요? 이제 좀 혼란스럽지 않던가요? 아니요, 여전히 혼란스럽죠. 여전히 좌우를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죠. 여전히 나에게 맞는 선택이 무엇인지, 나에게 정말 행복한 길이 뭔지 여전히 모르지 않겠나요? 연애할 때 이 남자가 맞는지 저 남자가 맞는지, 이 여자가 맞는지 저 여자가 맞는지, 이 연애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이별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직장을 구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직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교회를 나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왜 교회에 대한 선택, 교회도 헷갈리냐고요. 예전엔 교회에 대한 선택지도 별로 없었어요. 그냥 다녀야 돼. 예전에는 교회에서 갈등을 극복해야 된다는 얘기를 굳이 안 해도 됐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거밖에 없어. 내가 어쩔 수 없이 갈등을 극복해야 돼. 근데 지금은 교회도 너무 많아요. 그냥 막, 그러니까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어. 이게 성경이 말하는 도시 속에서 좌우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우리의 모습이죠. 자, 왜 우리는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더 얘기해 봅시다. 왜 하나님은 굳이 사람들이 혼란을 경험한다라고 또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왜 좌우를 가릴 줄 모른다라고 표현하셨을까요? 왜냐면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서 사람들은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를 잃어버렸으니까요. 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게 다 진리야. 야, 하나의 진리가 하나만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옳지 않아. 오히려 그건 폭력적이야. 모든 게 다 진리야. 모든 게 다 맞아.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아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게 되자 사람들은 더 큰 혼란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아, 그냥 우리 다 맞아라고 하면은 오히려 안 싸울 줄 알았어요. 평화를 경험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아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나도 맞아라고 하는 사람과 나도 맞아라고 하는 의견이 충돌할 때 사람들은 오히려 타협하지 않습니다. 더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세상 속에서 결국에 더 힘이 세고 더 가진 게 많은 사람이 진리가 돼버렸죠. 내가 누군가를 짓밟아 이기면 그게 곧 진리가 돼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이게 오늘날 세상에서 끊임없이 폭력과 갈등과 차별과 불평등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교육이 발전하고 시대는 흘렀지만 오히려 더 큰 폭력과 전쟁과 갈등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좌우를 가릴지 모르는, 진리를 잃어버린, 무엇이 진짜 진리인지를 알지 못한 채 다 모든 사람이 내가 진리가 되어버린 세상의 모습입니다. 당연히 내가 다 진리가 됐을 때 사람들은 폭력적으로 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진리일 때 결국에는 그 진리가 충돌할 때 내가 이기려면 싸워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성경은 이런 니느웨의 모습을, 좌우를 알지 못하는 니느웨의 모습을 3장에서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그들의 회개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저마다 자기가 가던 길에서 돌이키고 힘이 있다고 휘두르던 폭력을 멈춰라. 폭력을 멈춰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보세요. 나쁜 길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알아요? 야, 그것도 맞고 저것도 맞아가 아니라 나쁜 길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야, 이게 진짜 옳은 길이야 라는 하나의 진리가 필요해요. 그렇죠? 여러분, 폭력과 갈등이 멈추기 위해선 너도 맞고 너도 맞아 라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맞는 게 있어, 꼭 이렇게 해야 되라는 하나의 진리가 있어야 돼요. 바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고백하는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도시 속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좌우를 알지 못한 채 혼란을 겪고 있는 도시 속 사람들에게 참된 길과 진리가 어디에 있고 그게 무엇인지를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하나님이 단순히 도시의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시의 모든 영역에 다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관심 있는 걸 넘어 도시의 복지, 도시의 교육, 도시의 굶주림 문제, 도시의 가난 문제, 도시의 불평등 문제, 도시의 범죄 문제 등에 다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회복하고 치유하기 원하세요. 그리고 이걸 회복하고 치유하기 위해선 참된 진리가 필요합니다. 참된 진리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오늘날에도 도시 속으로 교회를 보내시고요. 교회를 통해 도시의 복지, 교육, 굶주림, 가난, 불평등, 범죄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나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도 계속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길 원해요. 오늘날 이 동사무소, 시청도, 오늘날 세상의 복지센터도 이 도시의 복지 문제, 불평등의 문제, 굶주림과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렇죠? 끊임없이 예산을 짜고요. 끊임없이 계획을 짭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이 문제는 해결된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도시의 문제는 단순히 구조와 시스템, 돈의 문제가 아니라 더 깊은 진리와 인간의 깊은 영혼에서부터 오는 문제거든요. 나에겐 내 마음대로 삶을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을 그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권리가 있어. 라는 자기 중심성은 이 도시의 문제를 결코 온전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나만 제일 중요하니까요. 굳이 내가 너를 위해서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도시로 보내서 그 도시를 섬기고 도시를 위해 살아가라고 하시죠. 교회를 통해 도시의 필요를 채워주고 자기 중심성을 넘어서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길 원하시죠. 그리고 바로 이게 우리 도심빛 교회가 이 도시에 세워진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이 도시를 섬기기 위해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우리의 꿈은 우리 교회만 잘 되고 우리 교회만 사람이 많아지고 우리 교회의 예산이 막 늘어나는 거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꿈은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도시가, 이 지역사회가 회복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조금이라도 지역의 필요가 채워주고 조금이라도 이 지역의 가난이 아주 조금이라도 사라지며 아픈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우리 교회를 통해 더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좀 있으면 추수감사 주일이거든요. 우린 작년에도 추수감사 주일날 그 추수감사 주일 헌금을 이웃들을 위해 동사무소에 기부해서 이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섬겼어요. 이번에도 추수감사 주일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좀 우리가 지금 바라카 아이들이랑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바라카 아이들이 저번에 좀 더 깊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안에 막 옷을 정리하다 보니까 아니 입지 않을 옷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멀쩡한데.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옷이 필요할 수 있겠다. 그래서 옷도 이번에는 좀 미리 연락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지 물어본 다음에 옷도 좀 받아서 기부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추수감사할 이번 절기 헌금도 흘려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시죠? 제가 단 한 번도 헌금 가지고 얘기한 적 없는 거. 추수감사 절기 헌금은 많이 내주세요. 여러분들 양껏 내주세요. 왜요? 그들에게 섬길 거거든요. 우리는 그 일을 위해 세워졌거든요. 바로 이게 도심빛 교회가 이 도시 속에 세워진 이유고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도시 속에 보내시는 이유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도시 속으로 이 자리로 부르신 이유예요. 그 일터, 그 사람들, 그 동네, 그 지역으로 보내신 이유입니다. 왜요? 그곳을 섬기기 위해서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도시를 여러분 사랑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나의 삶을 넘어, 나만의 아픔을 넘어 나보다 더 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이 지역의 이 아픔을 돌아보시지 않으시겠나요? 그리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치유하며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삶이란 그래도 여전히 살아갈 만하구나. 그래, 나라는 존재가
그래도 여전히 누군가에게 소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면 그건 굉장한 빛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도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이 일에 도심빛 교회와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나요? 기도하겠습니다.